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읽을 때 말씀을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 공산주의의 실상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련 모스크바에 살던 개 한 마리가 프랑스 파리에 왔습니다. 파리 시내를 구경하던 소련 개가 프랑스 개를 만나게 되죠. 서로가 통성명을 하고 나자 프랑스 개가 소련 개한테 소련 실정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련 개가 침을 흘리며 고향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소련은 하나님뿐 아니라 개에게도 완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 잠잘 것,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듣고 있던 프랑스 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런데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소련 개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컷 짖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컷 마음껏 짖고 싶어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요. 의식주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 강점 아래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이죠. 해방을 기점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의 8.15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광복 해방. 그때 이미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 얻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요. 일찍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의 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헨리워드 비처라는 설교가는 이 시편 23편을 나이팅게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과 같다. 무슨 얘기가 될까요? 아주 이 시편 23편은 아주 소중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편,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으리만 아주 훌륭한 시편을 대표할 수 있는 진주와 같은 그런 시편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기록했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보면요. 그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을 해 있는 나그네 같은 그런 광야 생활을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에 시편의 진주와도 같은 이 시편 23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경험하고 쫓겨다니던 그런 비참한 신세에서 시편 23편을 지었다면은 그는 정말 환경을 초월해서 자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자, 어렵고 힘든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다가오는 현실 앞에 우리의 자유를 무색해 하지는 않는지요.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다윗에게 자유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자유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욕망에서 자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참된 자유는 욕망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들려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쉽게 말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현실 앞에서 과연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야.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자,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불청객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음성도 듣게 됩니다. 불청객이 찾아와서 나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압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너 웃기지 마라. 너 돈 필요하잖아. 그리고 너 좋은 직장 필요하잖아. 또 자식들 문제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 이렇게 불청객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나면은 그래 난 아직도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동의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하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역으로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성경 인간을 주로 양의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양은 문제가 많은 동물이에요. 우선은요,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양 자체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라. 또 한 가지는 하얘니까, 겉에 털이 하얘니까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죠. 근데 깨끗해 보이지 너무 쉽게 더러워진다. 너무 쉽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먹이가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지도 못해요. 양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옮겨놓아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해요. 자, 그러나 양의 이런 모든 문제는요, 딱 하나. 딱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다 해결됩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압니까? 목자예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자가 곁에 있으면 양을 보호해 줍니다. 더러워지면 씻어줍니다. 굶주리면 먹을 것을 찾아줍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양이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끝난 거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이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날마다 믿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지역방언으로 된 시편 23편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역방언. 경상도 방언으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 카이 내 삼아 답답할 기 눈꽃만치도 없는 기라. 예. 전라도 방언으로 합니다. 전라도 방언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네. 평안도 방언은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무엇이가 부족하간 고저 시푸른 불밭에 쉬달릴 않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로 데려가질 않나 야 뭐가 부족하간. 충청도 방언은 이렇습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할 때 우리는 욕망의 늪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욕망의 늪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욕망의 늪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따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에서 자유한 삶이에요.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삶.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한 가지뿐입니다.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두려움의 늪에 빠져버리면은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감성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의지나 판단력도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요. 만일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를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침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더 표현을 한다면 그림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인생길을 걷다면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그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와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이미지를 목자로 보여주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동행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같이 걸어가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지팡이는 방향제시용으로 활용을 하고
또 막대기는 야생동물이 양을 공격할 때 그것을 쫓아내는 용도로 그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분은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또한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풍성한 우리의 잔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 것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도 하지만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풍성한 식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양은 생명 그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또한 얻게 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죽음에서 자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참 자유의 삶은 죽음에서 자유한 삶. 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 자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자유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4장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지배자, 가장 강력한 독재자인 죽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진정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장막 같은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90이든 100살이든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 낙심치 않는다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다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사가는 것과 같다. 죽음은 이사가는 것과 같다.
자, 오늘 내가 죽으면은 나는 이사 가는 거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살고 있던 집이요, 금이 갔어요. 내 물이 새고 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수해야죠. 고쳐야죠. 그렇죠? 근데 고치는 거, 수리하는 거, 이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몇 년이 지나면 또다시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사 갈 곳을 다른 곳에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이사를 가자. 새 집을 예비합니다. 새 집을 이사하는 날 옛집에 대해서 연민과 향수를 느낄지를 모르지만 옛날 내가 살던 집 다 허물어 가는 집이죠. 그 집에서 못 살고 나는 떠난다고 해서 절망하고 통곡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 그 시절 참 좋았는데, 네. 이런 이 연민과 향수를 느낄지는 모르지만 통곡은 않는다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새 집으로 이사 갈 것, 새 집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희망이 넘쳐요. 그곳에 가면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기다림. 이사 갈 날만 기다림. 새 집이 예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의 생활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흥분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갈 것을 생각하니까. 히틀러와 맞서 싸운 본 회퍼 목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본 회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히틀러와 맞서 싸우다가 그만 붙들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이제 나오십시오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이것이 행장으로, 형장으로 가자는 그런 말임을 직감을 합니다. 그는 교도관을 따라가면서 동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친구들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새로운 삶.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이제 오히려 그 많은 동료들을 격려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집니다. 자, 이 말이야말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한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자, 6절을 보면 지금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분이 이제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집이 영원히 거하리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음 뒤에 참다운 자유가 있다는 것. 새 집에 거하게 될 때 설렘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다시 만나자. 당당하게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약속한 복음의 신앙이에요. 복음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의 삶을 위해 이제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맞이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진정한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 목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의 삶을 날마다 주 안에서 누리면서 참다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참 자유를 이제 찾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수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다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